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참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심각하게 시작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은 환난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그 환난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을 당치 아니해야 할 것이요, 또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당한다면은 우리는 그 환난을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서지 못할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증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우상 숭배일까요? 너무 명백했던 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그 신사참배하는 그 상황, 그 자리, 그것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죠. 또 우리가 너무 명백한 것은 지금 북한에 보게 되면 황금으로 칠한 그 동상 앞에 그 배고픈 인민들이 줄을 서서 매일 그 10층짜리쯤 되는 그 큰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을 우상화해서 그것을 계속 숭배케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명백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우상 숭배의 하나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보거든. 보지 못하면 안 돼요. 보거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남쪽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는 우상은 도대체 뭘까? 보여야 돼요. 그 동상 앞에서 절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혹은 강요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굴복한 거죠. 우선은요,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순위를 높이 생각하는 것이 자리하면 그것부터가 우상숭배고, 그 마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리 잡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가증한 것이에요. 이 남쪽에는 북을 말하기 전에 물질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 잡아야 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할 그곳에, 주님의 삶이 자리 잡아야 될 그곳에 물질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쾌락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잘난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멸망에 가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삶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욕망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우리는 불행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해요. 남들과 편안한 관계를 맺기도 어려워요. 세상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또 혹은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며 자기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결핍 속에서 끊임없는 부족을 느끼면서 아주 곤고한 나날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사셨을 거예요. 많은 불행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살펴볼 때에 돌이켜보면은 대부분의 그 아픈 나날들이 다 내가 저질러 놓은 것들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언제 알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회개해 보면 알아요. 그 전까지는 다 세상 때문이고 또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다 뭐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나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나의 우상 숭배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욥과 같이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경우들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악한 이 상황에 빠져 있어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그 교육과 세상의 요구에 우리들이 순응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쪽에서 살면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나날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여러분, 탐욕,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들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것은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지식이 여러분을 무겁게 합니까? 지식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여러분을 가볍게 하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세요. 경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을 간단하게 가장 잘하려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경영하세요.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복잡한 경영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겐 고통이 따르게 될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결코 연단은 있을지라도 망하지 않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서 있어요. 이 나라에 서 있어요. 이 사회에 서 있어요. 주의 말씀과 그 진리보다도 이데올로기가 이 남쪽과 북쪽 또 남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한 세기가 다 되도록 우리는 싸워왔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주의 말씀으로 자유케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주의 말씀의 핵심은 뭔가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돌 던지지 말고 너희들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부터 회개하세요. 우리부터 회개해야 되고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매일 내가 용서받을 것과 용서할 것을 내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힘이 있어요. 그거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일생 동안 그 어둠의 세계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해요?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회개한 사람의 목소리는 달라요. 회개하는 사람의 빛은 달라요. 보면 알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하는데 보지 못해요. 그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은.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상이 뭔지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우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몰라요. 봐야 돼요. 그거 보는 것은 어쨌든 회개해야만 보여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에게 돌 던지지 않고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아요. 도대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이고 죽이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높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보다도 높고 헌법보다 높은 거예요. 인류가 가야 할 길이고 인류의 미래의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에도 마지막에 창조주께서 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대한민국의 헌법에 혹은 미국의 헌법에 혹은 공산당 선언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회개와 이어서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없고 평화가 깃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친구와 인간관계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깃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나라와 이 역사는 어떨까요? 예외일까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시작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빛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법과 헌법보다 높은 게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또한 어떤 것이 있나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쾌락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만족받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습까지 하고 물질이 교회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혈연이 주님의 피를 대신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가증한 것이 섰단 말이에요. 사람의 피가, 사람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가르침과 십자가보다도 높게 섰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계속돼 왔어요. 이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분노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죽음의 길이고 그것은 생각할 거리도 아니에요.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이미 끝난 겁니다. 말없이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그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뭘 말하는 건가요?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지형의 산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산성, 실제로 자기의 경험이 그런 경험을 했고 동시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공간적인 의미와 동시에 그건 영적 의미가 포함되는데 그것은 주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여러분들은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제단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산성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성서의 역사를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에 그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방주를 했는데 방주를 탄 다음에 방주에서 나중에 그 구원의 날이 왔을 때 어느 산에서 아라랏산에서 그 구원의 방주가 멈춰섰어요. 산은 영적으로 구원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제단에 바칩니다. 어느 산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산은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피할 곳은 어디예요? 제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디로 피할 겁니까, 여러분들? 최후의 날에,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의 제단에, 주의 품에, 주의 산성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신할까요? 장의사가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해 주나요? 아니면 영안실이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해 주나요? 아니면 비싼 관짝이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해 주나요?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해 주고 여러분이 피할 것은 관짝이 비싼 관짝이 아니고 호화 묘지가 아니고 돈으로 치장한 그 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이 영원한 피신처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든 여러분이 죽음이 오든 여러분이 실패하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곳은 주님의 품밖에 없어요.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도 먼저 찾아갈 곳은 은행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제단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왜 망했는지 알게 돼요. 그래야 다시는 망하지 않고 다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망한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영원히 그 방식대로 인생을 고단하고 힘들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께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얻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 삶은 어떤 건지 아세요?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고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항상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실패 아니면 성공인데 성공해도 고단한 것이고 실패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의 삶,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성공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교만함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해도 그것이 나에게 연단은 될 수 있을지라도 나를 굴복해 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할 수는 없어요. 거긴 주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공과 실패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더 높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지 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내 마음의 우상을 깨부수고 주를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사세요. 가장 큰 기쁨과 쾌락도 주님을 모시고 진리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내가 나눌 때 느끼는 그 기쁨으로 쾌락을 대신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쾌락을 쫓아서 젊은 날에부터 시작된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헤어나가기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직까지도 그것을 나이가 들어서 회개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할 일이고 우상숭배, 쾌락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될 일이고
그렇게 벗어난 이들은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길을 인도하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쾌락에 빠져서 자기의 갈 길을 잃고 있습니까? 거짓된 삶을 살고 기쁨이 아닌 쾌락 가운데에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아이들도 희망이 없고 많이 가진 아이들도 희망이 없어요. 쾌락은 늘 그 뒤에 희망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허탈함과 무료함과 그리고 좌절을 안겨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내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은혜 받고 회개할 것은 이 순간뿐인 거예요. 어느 예배 자리가 또다시 이렇게 올지 않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순간에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새로워지도록 하세요. 다음 주일날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내가 설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에 은혜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때에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새로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현금이 떨어지면 당장 쥐어서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왜 내 주머니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내 가슴과 내 양심에 내 심장에 집어넣어야지.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현금만 보면 눈이 뒤집혀지고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보면 뒤집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룩 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 가운데에서. 그리고 자신의 그 세상에서 우상숭배하며 가증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치장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자랑하며 살아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눈 있으면 봐야 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주마 털 곳에 섰는데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늘 내 마음속에 하나의 자극처럼 오는 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지금보다 얼마나 가난했나요?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테레비가 있었습니까?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테레비 한 대 있으면 온 동네 하나밖에 없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TV 봤어요. 전화 하나 있으면 온 동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전화 다 공중전화를 썼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살아요. 근데 그때보다 행복합니까? 그때보다 자유롭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줄 몰라요. 그런데도 왜 모르나요? 기가 막힌 노래예요. 그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집은 하나 큰데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워.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나라에서 정말 나라도 어렵고 힘드니까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에 정말 상위 용사들이 그냥 어디 마음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도움을 못 받으니까 몰려다니면서 행패도 부리고 어디 가서 구걸하고 살았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때로는 그게 몸이 망가졌는데도 나라가 돌보지 않았어요. 돌볼 능력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충원 가보세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나. 그 병사들이 땅에 묻힐 때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예식을 제대로 갖춰서나 제대로 하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상용사들이 어렸을 때는 겁이 나가지고 막 몰려오시니까 그냥 대문 잠그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집에 있다가 나중에 오면 아버님이 오시면 그래요. 문 두들기면서 연락을 열면은 사람 사는 집에 문을 닫고 살면 되냐고 야단 맞았어요. 사람 사는 집에 문 닫고 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말하는 사람이 대단히 훌륭하고 성자라서 말하는 것인가요? 그냥 그 시대는 그렇게 하고 말하고 산 거예요. 상식이었어요. 지금 사람 사는 집에 문 안 잠궜다고 야단 맞을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집에 왔더니 문이 열려 있어. 야, 이 녀석아, 너 제정신이냐? 문 잠그고 살아라. 문 잘 잠궈야지. 세상은 뒤집어졌어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의 문이 막히고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왜 아닌 것처럼 생각들 하죠? 세상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심각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사랑이 식었어요. 종말의 징조의 대표적인 것이 그날이 오면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넘칩니까? 그 사랑의 회복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 높은 곳에 둬야 돼요. 그걸 빼놓고 다른 걸 앞세우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고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나의 수단이에요. 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회복되기 어려워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금 성만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는 세상보다 높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실천해온 거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치심으로 10년 동안 견뎌온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세요. 그걸 통해서 회개하세요. 우리의 기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참여하고 찾아와요. 복된 사람이에요. 이 안에는 우리들이 복된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을 나의 탐욕과 나의 생각과 계산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 안에서 가진 것을 바로 교회에 오면 그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뜨거운 삶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된 겁니다.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붙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미 드린 말씀 가운데 다 있는 것인데 뒤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렇게 전개돼요. 그 환난이 닥치면은 산으로 도망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뭐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왜 내려가요? 집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그 집에 내려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산 여러분들의 아파트, 여러분의 집,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못된 나라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뭐냐? 젊은이들이 10년, 20년을 집 사는데, 집 짓는데 인생을 바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가 있다고 그래도 그 나라도 망할 거예요. 그 나라도 인간적인 삶이 성취될 수 없어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길을 못 펴요? 집값이 비싸서 길을 못 펴요. 이게 인간 사는 곳입니까? 왜 집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일생을 바치죠? 집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집으로 내려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집은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말씀의 집, 진리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나도 집 없이 살아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집 없이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내 이름으로 딱 한 평도 없고 집 한 채도 없어요. 뭐 한 평 집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도 내가 평균 이상은 행복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집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민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부인들이, 가진 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들이 집값 올려놔가지고 내 자식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윗세대들이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리고 또 누구 책임인지 전부 다 또 그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룰을 깨야 되는데.
룰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내려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집에다 금은보화를 쌓아놔도 여러분의 환난 날에 그것이 여러분을 보장하지 않아요. 현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창고에 가득 쌓든지 금고에다 가득 쌓아도 그것이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의 심판 앞에 설 때 아무런 여러분을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인 양심,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의해지고 목마른 마음, 그 말씀을 따라야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보화를 여러분 쌓아놓고 거기서 여러분 안심하고 계시나요? 안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환난 날에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화폐 개혁하면 끝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화폐 개혁했어요. 현금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교제를 나누는 우리 산마루 또 다른 우리 친구 식구처럼 생각하는 한 권사님이 그렇잖아요. 사하라 사막에 마라톤을 하는데 하루에 2리터짜리 물병 2개만 딱 준대요. 근데 하루에 50km씩 뛰는 거예요. 닷새 동안. 사하라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그걸 뛸 때 보니까요, 아무리 달러가 많아도 소용없더래. 사하라 사막에서. 여러분, 환난 날에 아무리 많은 달러도 아무 소용없어요. 황금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뛰는 데는 물 한 잔이 생명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안 가져간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근심 걱정을 쌓고 살아요? 황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할 것처럼 생각해요. 어리석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짓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습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욕되게 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에.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겉옷은 뭐예요? 큰 밭 가진 사람은 아마 좋은 옷 입었을 거예요. 겉옷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더 큰 밭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신분을 가지고 더 좋은 옷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이 유대 땅에서는 그걸 덮고 잤어요. 신분이고 자기의 몸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러 가지도 말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보존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다 가증한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더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더 공부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유가 어디서 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희생과 이거보다 더한 것은 인류사에 없어요. 그것을 못 깨달아서 문제지. 우리는 그것에서 구원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영생과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인데 그것을 깊이 궁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옷,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목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럴까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여인들,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파괴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고통스러워요. 생명이 파괴가 되니까.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제 아이도 안 나요. 이미 이 징조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 벤 자들이 힘들어요. 젖먹이는 엄마들이 힘들어요. 젖먹이는 엄마들이 소망스럽고 젖먹이는 엄마들이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꿈꾸고 아름다운 내일을 꿈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아이를 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날 가난했을 때에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70대 이상 되신 권사님들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소망이었죠. 지금은 아이 낳고 아이 기르는 것이 취미예요. 소수의 계층 사람만 빼고는. 왜 이렇게 됐어요? 물질의 우상 숭배,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사라졌어요. 재물과 하나님은 공히 섬길 수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동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이미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범했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파괴,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런 날 환난이 닥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뭐하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도 희망은 있다.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함께 이 시간이라도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로 인하여 그 환난은 반으로 감화해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50명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명이 넘고 100명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10명만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구원받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이것으로 인하여 이 사회와 민족이 그 환난 날에 그 고통이 감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환난을 앞두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미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스럽고 기르는 것이 고통스럽고 또 젊은이들이 머리 둘 곳도 없고 시집장가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난이 시작된 거죠. 생명의 꿈, 미래의 꿈이 닫혀버렸어요. 비참한 겁니다. 눈이 있으면 보라,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음욕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것으로 더 잘하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그것을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나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합니까? 가증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 회개하여서 주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림받았고 이 산마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21세기의 부활절 아침에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부족했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면서 변화될 때에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대의 환난을 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 이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회복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에 또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이적과 기사를 믿지 마세요. 우리 뭘 믿어야 되죠?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죠?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선명이가 그랬고, 또한 그 외에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한 지금 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삽니다. 지금 교회 건물들을. 많은 곳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으로 위험한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죠?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고, 그리고 주께서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쫓아다니지 마세요.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달라지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집에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영접하시면 돼요.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것은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처년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어떻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나요?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만 하시란 말이에요. 쫓아다니지 말고. 쫓아다니면 이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적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고 거짓 선지자로에게 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그들이 행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제대로 된 교회에서 기사와 이적,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씀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도자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씀으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사와 이적이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기적 같은 치유함을 얻었습니까? 기적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이죠. 주님의 은혜죠. 우리는 쫓아다니지 마세요. 주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문만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이 신앙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삼가하시면 돼요. 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삼가 그 말씀에 따라서 예와 아니오를 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하시고 또한 내 마음속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서 그 말씀 따라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결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남은 자로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남았다면 회개하고 또한 이 세상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만을 거룩하게 여기며 가난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평화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